아멘.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예, 오늘 또 이렇게 점점 날씨도 무더워지는데 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지금 도피처를 찾아서 이렇게 주님 앞으로 저희가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주님 안에서 또한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늘 발견하는 그 평안과 안식을 다시 한번 찾으시고 그분이 그분께 피하는 자들에게 주는 그 승리를 오늘 다시 한번 취하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여러분의 옆에는 누가 계십니까? 네, 성도님이 계십니까? 네,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예, 우리 오늘 바로 블레싱, 더 블레싱이란 찬양곡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바로 최고의 축복은 우리 성령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축복인데 바로 우리와 오늘 함께 계셔서 우리를 정말 우리 천대까지 잘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영원히 잘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저희 곁에 계시고 우리가 잠을 자든지 깨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드리면 돼요? 그분을 잘 모셔드리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 주님이 내 옆에 계시구나. 그러니까 자꾸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자꾸 모셔드리면 우리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 주님의 임재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늘 머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오랜만에 아가서 2장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예, 우리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 아가서 이 말씀은 정말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출애굽하고 그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6월절에 그 8일째 되는 날 이 아가서를 낭독해서 읽습니다. 그만큼 이 아가서가 교회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몸된 예수님의 몸된 우리 교회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가서 2장의 3절부터 7절 말씀을 읽을 때 어떻습니까? 주님과 나의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예. 여기 보니까 우리 아가서 2장 3절에 보니까 지금 술람미 여인이 그 솔로몬에게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예. 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사과나무가 나무 중에서는 최고 왕과 같은 나무였다고 합니다. 그 나무의 과실에서 나오는 향기와 그 열매의 맛 때문에 왕과 같은 그러한 사과나무인데 어떻다는 거예요? 그 어느 것보다 그 누구보다 나의 이 왕이 최고다. 나의 남자가 최고다. 나의 예수님이 최고다. 누구보다요?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나의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한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다 주님을 사랑해서 나오셨죠. 근데 우리가 자꾸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될수록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고 또한 우리가 자라나야 될 부분이 이 사람들보다 그 어느 것보다 그 무엇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적은 누구예요? 네, 깜짝 놀랐어요. 퍽 주셔가지고 안 아프세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바로 이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큰 적이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아내도 아니고 우리 가족 누구도 아니고 우리 회사에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난 누구를 이기면 돼요? 나를 이기면 된다고요. 나의 자아를 이기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참 즐겁고도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부분이 그 나만 포기하면 되는데 나를 포기하면 그 왕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는데 자꾸만 나의 생각, 나의 자아. 그러니까 계속 그것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나와의 싸움이구나. 기도 생활도 그렇고 신앙 생활도 그렇고 순종 훈련도 그렇고 계속 나와의 싸움이구나. 주님의 음성은 세미한데 내 목소리는 어때요? 너무 그거 right now 지금 당장
나가. 바로 해. 시작해. 내 소리가 바로 지금이야. 너의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예배의 자리를 박차고 바로 지금이야. 네가 원하는 것을 해.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 막 그렇게 우리를 닥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말씀과 같이 육체의 소욕과 이 성령의 소욕이 끊임없이 싸워서 내가 진짜로 간절히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내 자아가 원하는 거를 여러분 이루시려고 신앙생활 하세요? 아니시죠. 주님이 원하시는 거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신앙생활 하는데 나의 목소리가 확성기에 된 것과 같이 끊임없이 나에게 이야기하고 움직이라고 이야기하고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정작 내가 따르고 싶은 주님과 자꾸만 나를 멀어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이 그 어느 것보다 주님이 가장 뛰어나십니다. 가장 중요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생각보다 그 어느 누구보다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중요하십니다를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무엇을 얻게 됐습니까?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어땠대요? 심히 기뻐하였고 이렇게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왕으로 모셔드리는 자는 어떻게 할 수 있대요?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그 보호와 그 사랑과 그 애정 아래서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 사랑을 자꾸 우리에게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 주님의 사랑과 보호를 전적으로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의 열매를 그 사랑과 연합의 열매를 내 입에 달았도다.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심으면 그 자아의 열매를 먹게 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으로 거두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님께서 이때도 조용히 목사님이십니다. 조용히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말하려고 이 조용히 목사님께서 그때도 이제 해외 성회를 마치시고 마지막 날이 됐어요. 그런데 막 한쪽 눈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남들은 다 낫는데 내 눈은 너무 아프고 극심한 통증 때문에 너무 아파서 하나님 저도요 하는데 이게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픈 눈을 막 속까지 막 욱신욱신거리면서 통증 때문에 일상을 견디기 이제 힘들 정도였는데 돌아오는 비행기 편으로 오시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이것이 낫겠습니까? 주님 저도 고쳐주세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먼저 심어라. 그러면 네가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대요. 그래서 갑자기 눈이 아픈 한 자매님이 떠올랐대요. 그래서 그 자매님을 막 축복하면서 하나님 그 자매님의 눈을 고쳐주시면 믿습니다. 그 자매님의 눈을 깨끗이 낫게 하시면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그 자매를 축복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 자신의 마음이 그 믿음으로 부유케 되고 나서 갑자기 눈이 씻은 듯이 나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면 그 성령의 열매를 내가 먹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뿌리면 그것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막 나를 포기하면서 막 나를 내려놓으면서 고통스럽게 처음에는 주님께 다가가는 것처럼 느껴요. 그렇죠? 무릎을 찍으면서 기도하고 아버지 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제가 지금 달려갈 일이 이렇게 많은데요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또는 내가 하기 원하는 일보다 주님이 원하는 일을 그렇게 우리가 한다는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힘든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처럼 느껴지고요. 왜냐하면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거를 하지 않는 훈련을 한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훈련이 안 된다. 자기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훈련, 이런 훈련이 안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자아 실현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겠죠. 우리 세상에서는 자기를 개발해서 자아를 실현해라 막 그러죠.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복종시켜서 성령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원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떤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함으로써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맛보고 내가 성령으로 심은 것을 성령으로 거두는
더 큰 기쁨 가운데로 나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훈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자아가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두겠어요? 철옹성같이 제가 오늘 기도하는데 나의 자아가 이렇게 단단하구나. 그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자아는요, 내가 조금만 뒤돌아 있으면요, 어느 순간 거대한 벽처럼 자라버립니다. 그것을 매일 성령의 불로 녹이고 부인하고 태우고 훈련시키고 복종시키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복종시키고 자꾸 그래야지 이 자아가 성령의 복종이 되시. 가만히 놔두면 뭐예요? 왕노릇하려고. 이 죄가 나의 삶에 왕노릇하기 위해서 사단은 우리한테 그냥 대놓고 못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 자아를 부추겨요. 우리 자아를 쓴다고 하는 거예요. 너 자아 있잖아. 네 자아를 누려. 너의 자아를 실현해. 이러면서 사실은 그게 자아 실현이 아니고 뭐예요? 악한 그 왕국의 그 실현을 위해서 그가 우리의 자아를 충동질하기 때문에 사단이 충동질하지 못하게끔 내가 어떻게 해요? 나의 자아를 주님 앞에 자꾸 굴복시키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렇게 자꾸 주님 앞에 이렇게 부드럽게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하고 자꾸 훈련이 되면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이제 쓰기 쉬운, 성령께서 드나들기 쉬운 이런 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성령 안에서 나의 자아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자아는 어떻습니까? 혹시 그 돌같이 굳은 마음은 혹시 아닙니까? 아버지, 나의 마음을, 나의 이 자아를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면 거기에 반응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순복할 수 있는 그러한 자아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이제 연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연합이 어떻게 완성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결국 이 자아는 죄와 결부되어 있는데 계속 너 자아 깨뜨려져, 너 자아 없어져 이렇게 자아하고 싸운다고 해서 이거는 쉽지 않은 전쟁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여인과 같이 정신을 못 차려야 돼요. 우리가 제정신이어서는 이 자아를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내 자아로 들어찬 존재로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자연스럽게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여인과 같이 완전히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이 여인이 점점 알아감으로써 또 사랑을 맛봄으로써 경험함으로써 이 여인이 완전히 거기에 홀릭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 완전히 반한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아멘. 그 왕이 내가 그분께 반해서 그분께 나의 사랑을 드리면서 그분이 나를 인도해서 잔치집으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이 자랑하는 것과가 똑같아요. 와, 내가 그분의 사랑을 이렇게 입어서 그분이 나를 특별한 장소로 잔치집으로 나를 인도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여러분, 깃발은 무엇입니까? 전쟁할 때 우리 편을 대표하는 그 깃발이에요. 승리의 깃발이에요. 이 여인에게는 그 어떤 자신의 미모도 아니고 자신의 업적도 아니고 뭐가 이 여인에게는 깃발처럼 자랑스러운 거래요? 신랑의 사랑이 가장 자랑스럽고 이 여자가 가장 갈망하는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갈망하고 있나?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갈망하게끔 우리를 조종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갈망이 주님이 되면 주님이 나를 잔치집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분은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나에게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게, 내가 승리의 깃발을 세계 위에 휘날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믿고 그 상급을 바라보는 자들은 어때요? 주님을 앙망하게 되죠. 전심을 다해서 앙망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막 전력 질주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병이 들었어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에겐 자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네.
너 어디 갔어? 너를 잃어버렸네? 완전히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상사병에 들 정도로 완전히 그 왕과의 사랑에 빠져들어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잃어버릴 정도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의 자아 자체와 싸우는 것은 어려워요. 지금 나의 자아는 이런 것들을 원해요. 그렇죠? 해외 여행도 가고 싶고, 그렇죠? 저기 큰 무대에도 서고 싶고, 막 억만장자도 되고 싶고, 예? 우리 자녀들은 막 세계 최고, 인류 최고 대학에 막 보내고도 싶고, 이런 막 나의 자아에 원하는 꼭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강함으로써 뭐예요? 주님을 때로 이런 것들이 가린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나의 야망, 내가 꿈꾸던 것들, 그런 것들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소멸해 버렸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부귀와 영화, 명예, 그 모든 것들을 수혜야, 그건 안 돼. 안 돼. 세계 일주 안 돼. 너네 자녀들 세계 최고 대학 그거 안 돼. 이렇게 하면요, 그게 고통스러워요. 그렇게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냥 그분과의 사랑에 확 빠져드는 거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아까는 이게 엄청 컸어요. 내가 원했던 부귀 영화, 세상에서의 내가 원했던 열매들, 이런 것들이 정말 귀했는데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다 보니까 그런 세상은 뭐예요? 온데간데 없고 주님과 나만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의 가사처럼 계속 주님만을 바라봤더니 세상에 갑자기 아까는 그게 엄청 중요하게 느껴졌는데, 아까는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여러분이 연애 시절에 죽을 것처럼 사랑했던 남자, 여자 있어요? 그 남자랑 그 여자랑 잘 안 된 게 얼마나 다행이야. 그치? 안 그랬으면 인생 종쳤어. 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극상품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해서, 그때는 그게 제일 중요해 보였어. 막 초등학교 코올리게 시절에, 그치? 막 축구 잘하는 남자애, 그리고 반에서 막 동화책에서 나온 것 같은 여자애, 막 걔 아니면 안 될 것 같았어. 근데 걔는 불신자야. 큰일 나. 무엇입니까? 그때는 그게 너무 좋아 보였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주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최전도사님? 그렇죠? 우리 주영자매? 그렇죠?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그때 잘 됐으면 큰일 날 뻔했지.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은 그것도 ing다. 오늘도 가면만 바꿔서, 형태만 바꿔서 나에게 툭툭 튀어 올라온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물불 안 가려요. 뭐든지 괜찮아요. 때로는 우리의 선한 마음까지, 긍휼의 마음까지, 착한 마음까지도 써가지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신앙과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을 보지 못하도록, 주님을 보지 않고 다른 데 내 정신이 팔리도록 하기만 하면 오케이. 너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너는 주님만 아니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돈을 많이 벌어도 괜찮고, 관계에 빠져 있어도 괜찮고, 세상에서 엄청난 성공을 맛봐도 괜찮고, 뭐든 괜찮아. 너는 주님만 아니면 돼. 그렇게 우리에게 미끼를 던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이 너의 방법이구나. 나의 방법은 이 술람미 여인과 같이 그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분의 잔치집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냥 병이 들어서 거기에 몸져 누워버리는 거. 가끔 여기 보시면 와서 누워 계신 분들이 계세요. 보면 안쓰러워요. 왜 그럴까요?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몸은 힘들어. 내가 누워도 내 방에 가서 누울 수 있지만 주의 전에서 이 임재 가운데서 누워있겠다. 저도 너무 힘들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찬양 틀어놓고 이렇게 저희 강단 의자에 좀 누워있다가 에너지 충전되면 이제 다시 일어나가지고 막 1시간이 지나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힘을 가지고 다시 막 기도할 때도 있는데,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면 된다고요?
병이 날 정도로 막 주님과의 사랑에 병이 나서 어떡해 막 주님 이러면서 막 시름시름 앓을 정도로가 되면 나의 자아는 자연스럽게 이길 수 있다. 우리 다 함께 승리하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이 병든 여인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아멘. 자신의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휘청거리는 여인, 자기를 완전히 잃어버린 이 여인을 주님께서 그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팔로 이렇게 안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주님이 그분의 뜻을, 왕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완전히 준비된 상태, 나의 힘이 완전히 빠진 상태가 지금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너무 좋은 거죠. 최고의 사랑을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런 상태, 나의 주님과의 그 사랑의 그 연합 가운데 빠져서 나의 자아를 잃어버린 그 상태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러면 참 좋은데,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정신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국어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랑이 최고인 줄 알았대요.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빨랫줄에 신랑 바지를 널었는데 너무 짧아. 그래가지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내 신랑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짧아? 신랑 바지가. 그래서 그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게 뭐예요? 갑자기 정신이 차려진 거죠. 그게 아무 상관이 없었어. 나한테는 최고였어. 그런데 갑자기 현실을 직시하게 되면서 막 현실을 바라보고 막 내 자아를 성찰하고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이렇게 빠져 있을 때가 아니지.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병든 상태. 상사병에 들어있는 그런 상태에 주님과 상사병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막 현실을 직시하게 돼. 현실을 직시하게 되고 뭐야 쟤네들은 뭐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나 지금 빨리 지금 저기 청약 들어야 되는데 막 이런저런 막 생각들이 나에게 갑자기 막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동안은 믿음으로 아무렇지 않게 살았는데 갑자기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잣대로 나를 예리하게 바라보면서 정신이 막 퍼뜩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다시 기도하면서 마취제를 놓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가장 부유케 하시며 나의 삶을 가장 창대케 하시며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행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오늘 믿음으로 심습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심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100배, 1000배, 만배로 거두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 믿음을 고수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미 틀렸어요. 이미 이미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이 신앙의 길로 들어오는 순간, 세상 사람들 막 거짓말해요. 막 자기들의 술수를 써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거짓말도 못해요. 세상 사람들에서는 술수도 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배짱이처럼 맨날 기타 치고 노래하고 이러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사실 오너는 누구예요? 오너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걸 아니까 사장님 눈에만 잘 보이면 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사장님 눈에만 잘 보이면 내 인생은 열린다. 그래서 내가 그 귀중한 자아를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장님을 기쁘게 함으로써 정말 나의 자아의 열매로 절대 얻을 수 없는 만물을, 세계 만물을 내가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이전에 세상의 종로를 댔지만 악한 것의 종로를 댔지만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그 모든 것 위에서 이제는 영들의 세계에서 영들을 지배하는 자로
성령의 지배 아래에서 영의 세계에서 지배하는 자 또한 그 주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음으로써 우리 사람들이 한 수 두 수를 앞서간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무한대수를 앞서가서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수를 우리에게 두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인생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를 찾으세요. 이 신부와 같이 병든 자들, 자기의 자아를 잃어버린 자들, 여러분 다 잃어버리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목표로 하나님, 제가 찾았던 자, 주머니에 다시 넣었던 자 오늘 다 풀어서 드립니다. 아버지, 철옹성같이 혹시라도 단단해져 있는 저의 자아가 있다면 오늘 성령의 불로 다 녹여주시옵소서. 오늘 그 문빗장을 내가 주님 앞에 열어드립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아버지 왕노릇하여 주시고 이슬람이 여인과 같이 나를 보호하시고 영원한 상급 가운데 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며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